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붙이면 기도로 섬기는 사람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원래 또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한나예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이니까 사복음서의 첫 부분이지 않겠어요? 첫 부분이란 말은 말라기 다음 장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다음 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기를 흔히 우리는 침묵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시간, 그 침묵기가 있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침묵기가 어느 정도 되는고 하면 약 4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있다가 그 소리조차도 멈추고 400년이 지난 시점에 누가복음 2장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있다가 400년 동안 침묵했다고요. 침묵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란 그 생각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다가 막바지에 이르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100명의 사람들이 400년 전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불과 얼마 몇 프로 남지 않는 이들만 진짜 누굴요? 예수님의 대망을, 메시아의 대망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앞에서 진리를 파수하면서 진리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빛과 같은 존재가 시므온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메시아를 안는 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안고 나서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시므온이가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망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망했다고요? 모두가 이제 침묵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사라져 갈 때, 그때까지도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발음으로는 한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또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사람을 언급하려고, 하나는 시몬, 그 다음에 또 어느 지파의 어느 누구의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에 한 명인 안나를 언급하는데,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셀 지파 중에 바누엘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셀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언제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혹자는 587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상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지파적 개념은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그곳에 많은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들만 남아있게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남유다이다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유지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지파는 이제 12지파 안에서는 크진 기억도 되어지지 않는 지파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득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지파에 불과한 곳이었어요. 누가요? 이 안나의 출신이요. 두 번째 안나는 어떤 존재인고 하면 결혼 7년 후에 사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릴 때 아기들이 보편적으로 시집을 가서 대략적으로 만 14세 전후로 시집을 갔다고 해요. 이후에 84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나이가 84세다. 84세여도 많이 살았죠. 두 번째로는 결혼하고 사별하고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대략적으로 14세에 결혼을 하고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리고 84가 되니까 14 더하기 7 더하기 84를 하면 대략적인 나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살이 넘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아셀 지파이고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살아가는데 14세에 결혼을 해서 7년 뒤에 사별했다 치면 21 정도부터 84세까지든지 100살이 넘는 시간이든지 간에 뭘 했는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아셀 지파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들어가 보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을 때예요. 교회를 왔는데 저기는 자기 자리래. 죽었다 깨도 거기 앉으면 뭐라 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세거든요.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갔는데 어디 지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요?
다 유다 지파래, 다 베냐민 지파래요. 어디 끼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문화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셀 지파로서 받은 서름이 있을 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세에 결혼을 해서 7년 뒤 21부터 남편 없이 살아갔다 이겁니다.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건 여러분 생각 듭니까? 이야, 그런 어려움.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디 가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돈을 더 잘 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울타리이고 보호막이었습니다. 어릴 적이죠. 저희 동생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호막 울타리,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우리 동네 표현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있을 때는요, 큰 항아리, 우리 동네에서는 그걸 도라 그럽니다. 도. 그냥 우리 동네 이름입니다. 쓰지는 못합니다. 말로만 배웠기 때문에. 큰 항아리를 우리는 도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독인 것 같아요. 그죠? 독을 애가 깨도 말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애가 놀다가 깼는 모양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요, 우리 동네 또 표현인데 쓰지는 못하면 깍지라는 단어, 지금도 까먹지는, 조그마한 술잔, 윷놀이 할 때 탁 던질 때 쓰는 그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조그마한 술잔이 있어요. 소주잔 같은 거요. 그걸 저희 동네에서는 깍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쓰지는 못합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그 깍지는 요만하거든요. 항아리는 엄청 크잖아요. 요만한 깍지를 깨도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요? 울타리가 없을 때는요. 이 안나도 그런 서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그런 아셀과 그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망했어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앞부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84세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안나였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왜 강했는가? 기도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가 하면 시므온이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이 고대하고 자신의 지금의 이 환경, 아셀 지파로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남편 없이 84년을 살아왔던 그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함으로요? 지금껏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전에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미 400년 이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면 나의 이 서러움을 다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84년 동안을 기도하며 살아옴으로 인해서 이 안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이렇게 알게 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부분 때문에 나중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과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임받는 거 아세요? 과부는 분명히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면서 가장 약한 약자가 고아와 가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과부라는 이 단어가요, 마치 사도와 같은 이름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차별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과부로 교회를 관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뭐하게 하는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부분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로 따져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2대8까지도 봅니다. 심하게 볼 때는요, 2는 남자, 8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좀 보수교단에서는 여자분들을 직분 주는 데 있어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권사, 임직이 아니라 취임입니다. 안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권사 임직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은요. 그렇잖아요?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환경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84년 동안 행하여 감으로 나중에 과부라는 이 이름이 안 좋고 불쌍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엄청난 명예적 이름이 되어져 버리고, 와, 과부하면 옛날에는 남편 잃은 여인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맞아, 주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망하는 사람, 오늘도 더한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초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안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셀 지파와 같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울타리가 없는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핑계 댈 것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을 핑계도 많고 내 삶과 환경과 여건에서 이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나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아셀 지파인데 내가 14세에 결혼해가지고 7년 뒤에 남편까지 여인, 지질이 복도 없는 여잔데 하며 한탄한 것으로 인생을 끝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시므온과 다르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이 너지막하게 나이 많은 여인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역사와 함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과부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더 어렵고 어려울수록 누구를 대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와 같은 환경 속에 나중에 있을 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맞아, 안나도
아셀 지파 가운데, 마저 안나도 과부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구나. 나 역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저 누구누구를 떠올리며 마저 저런 안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구나. 나도 저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야 쓰겠다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